1527년도에 유럽에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질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유럽의 많은 인구가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루터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코로나에 루터는 그때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또 얘기하는 내용을 제가 있는 그대로 발제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통치자였던 선제후 요한이라는 분이 루터에게 따로 소식을 주면서 빨리 목숨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시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 루터는 저는 남아서 병든 자를 돌보겠습니다 하고 그 흑사병이 도는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집을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전병원으로 내어놓고 그 자리에서 환자들 곁에서 치료해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루터가 쓴 공개 서한입니다. 공개적으로 그 입장을 밝힌 내용입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루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떠나도 된다는 사람들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 남아 있어야 된다. 두 가지의 생각 중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본능이다. 누구든지 위기가 죽음이 닥쳐오면 하나님 우리 생명의 본능 중에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자리를 피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쓸데없이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게 있을 필요는 없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전염병이 들면은 격리를 시켰습니다. 나병 환자도 격리해라. 또 유출병이나 어떤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격리시킨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목숨이 소중하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중에 많이 격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염될까 봐 격리하는 것은 성경에도 전염병은 격리하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을 위해서 떠남으로써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더더욱 원치 않는다. 떠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남아있는 사람을 그냥 다 방치해버리고 떠나버리면 그냥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루터 자신은 전염병이 돌 때 떠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집을 야전병으로 내놓으면서 환자들 곁에서 그들을 간호했습니다. 여기에 책임자들은 떠나면 안 된다. 의사들은 떠나면 안 된다. 간호사들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원래도 이 오랫동안 3년 동안 어려운 중에서도 병원에 가보면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들이, 간병인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수고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루터는 하셨습니다. 루터는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가장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 위기 앞에서도 전염병 앞에서도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동기를 마음에 담아서 그가 행동을 선택했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모든 병과
모든 수치스러운 것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 아니냐 이러면서 루터는 어려운 팬데믹이 흑사병이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이러면서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그런 지침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도로서 자격도 없는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주심으로 사도가 된 다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무슨 말씀을 받으러 갑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죄인을 피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말씀인데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죄인된 자기를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활주일에 세 가지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노력이 또 내 어떤 공로가 쌓여져서 또 내가 많은 일을 이렇게 축적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라는 것은 뭘 통해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먼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 곁에 서 있었지만은 마리아는 설마 예수님이 살아나시려고 하고 도무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이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였으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었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마리아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설마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을 바르기 위해서 왔지 살아날 리는 없다.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이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되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의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 한 동행한 자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동행하고 있으나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리아 곁에 예수님이 서 계셨으나 예수인 줄 몰랐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같이 동행했지만은 예수님인 줄 몰랐다.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두 사건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알아보는 자가 없더라는 얘기죠. 로마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 이게 세상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요. 기독교는 우리가 노력을 더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이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신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엠마오 길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때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다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의심을 했던 도마가 최고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이 부활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신 대로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고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더라. 함께 있어야 될 자리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도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겁니다. 함께 있을 때 함께 있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제 나갔다 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또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자국을 보지 않고는 나는 믿어보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느냐, 그렇게 몸이 상하셨는데, 그렇게 피를 다 쏟으셨는데 어떻게 그 많은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시는 것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살아났다고 너희들 나한테 지금 사기치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는 도마 곁에 기어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믿음 없었던 도마,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엄청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마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소갈이하는 속상한 것도 알고 계시고 나는 여전히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왜 모르겠느냐? 너의 중심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너의 속삼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네가 믿지 않고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여러분의 모든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되는 것들을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는 이제 말씀 앞에 겸손해졌고, 그리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고 의심이 사라졌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도마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저 멀리 그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얼마나 먼 장거리입니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서 인도에 가면 도마 순교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부활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은,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모두의 믿음이 헛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고,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 믿음이 부활이 없다면 헛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어봤자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또 나가서 두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부활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같이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난다는 말을 유의하시면 또 읽습니다.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는 강한 몸으로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40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고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다음에는 우리의 몸이 지금의 몸이 아닙니다. 강한 몸이 될 것이고 썩지 않는 몸이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찾아온 불행이 죽음 아닙니까? 인류에게 찾아온 불행이 질병이잖아요. 약해졌잖아요. 절망이 찾아왔고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저주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받으신 것이지요.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지 않는다는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너는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보이셨고 그 다음엔 우리 차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죄인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사로의 죽었을 때 주신 메시지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사로를 살리며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사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인성 과부의 청년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너도 부활할 것이요 청년도 부활할 것이요 소녀도 부활할
부활할 것이고 나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족해도 좀만 기다리면 부족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약한 사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약해지지 않은 몸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병든 사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질병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패하지 않은 몸으로 절대로 우리는 망할 사람이 아니며 영생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부활주일에 그동안 눌리고 억눌리고 속상하고 또 이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유지와 힘들었던 모든 것이 이번 주일을 통해 부활주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영육이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모든 셀 모임은 회복될지어다. 주일학교가 회복될지어다. 장기적인 결석자들이 예배가 회복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거기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 시작. 나도 부활. 한 번 더 시작.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손 잡아 주십시오. 오랜만에 손 한번 잡읍시다. 부활하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을 믿음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으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자로서 믿음의 사로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나를 전적인 은혜의 선물에 의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부활주일에 아멘으로 감사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께서 의심했던 도마를 만나주시고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가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